오늘 저는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이 힘들수록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대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면 아예 그냥 문을 딱 닫아버리고 문 잠그고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방콕하게 됩니다. 방에 콕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이 힘들면은 이방 저방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방 굴라듯이 방을 굴러다니면서 이방 저방 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또 계세요. 가만히 있질 않고. 또 어떤 분은 또 삶이 힘들면은 등산하고 낚시하고 취미생활하고, 어떤 분은 삶이 힘들면 여행을 갑니다. 산으로, 바다로, 국내로, 해외로. 요즘에는 못 나가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삶이 힘들면은 스포츠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를 봅니다. 이런 방법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대처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대처가 될까? 여행 끝나고 나면 더 그 삶의 문제는 쌓여 있고, 술에 깨어나고 나면은 그 삶의 문제는 산적해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데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영화를 보고 오면은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누가 해결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과 중국에서는 홍수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물의 피해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나 지금 이제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저 서부 쪽에 캘리포니아 쪽을 비롯해서 그쪽에는 수십 군데가 지금 불에 타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한 군데는 서울 면적의 2배 반이 지금 타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매년마다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온난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지금 어제 우리 고양시가 37도가 넘어가서 38도 이른 것을 아실 거예요. 그냥 땡칠이가 다 어디 없어요. 다 땡칠이에요. 전부 땡순이, 땡칠이 전부 다 해서 혓바닥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등산 가야 될까? 여행을 가야 될까?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어야 될까? 아니면 뭘 해야 될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시편 138편에 보니까 이 시편 138편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도 삶이 척박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할 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다윗은 이 세 가지 것을 잘해가지고 위기를 넘겼어요. 요즘 노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한테 묻지 말고 다윗 형님한테 좀 물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 삶이 힘들수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삶이 힘들수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 감사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크게 감사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가 감사 잘하는 사람 누구일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잘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항상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고, 삶이 고달플 때, 슬플 때, 아플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도 삶이 정말 척박하고 힘들 때 다윗이 한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다윗은요, 찬양을 좋아했어요. 감사의 표현이 뭐냐?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끝까지 사랑받은 비결이 뭘까?
다른 사람들은 사랑받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다윗의 바로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국민들에게 사랑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아요. 이 다윗의 바로 다음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은 멋지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아주 엉망으로 끝나요. 인생을 끝나요. 그런데 이 다윗은 처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중간에도 사랑받고 끝까지 사랑받고 정말 버림 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던 이유가 뭘까? 감사 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답답하니까 감사하고, 슬프니까 감사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 잘한 것이 이 바로 감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릴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남의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더더군다나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 많이 생기고 전쟁터 가서 수많은 사람의 목을 잘랐어요.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은 것은 바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슬프니까 감사하고, 괴롭고 고달프니까 감사하고, 이 삶이 팍팍하니까 감사하고, 이 죽음 앞에 위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다윗은 언제나 감사했던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가볼까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께 뭐 했다? 감사했다.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서 주를 찬송했대요.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신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신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찬송했다는 뜻도 되지만,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꼭 이 신들이라고 해서 이방신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찬양했다 하는 뜻도 되고, 열 왕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열 왕들 앞에서 찬양했다는 뜻도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찬송했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신들 앞에서도 찬양했고, 이 천사들 앞에서도 찬송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열왕들 앞에서도 누굴 찬송했느냐? 그 신들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이새요, 조그마한 가문에 보잘것없는 건 양치기 목동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도 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을 만한 그런 곳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그냥 어찌 하든지 입만 열면은 그냥 감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은 입만 열면 불평을 합니다. 그냥 뭘 잘해줘도 감사하고, 한 아들은 잘해주면 더 감사하는 아들이 있고, 그 한 아들은 감사하는데 한 아들은 그냥 너무 잘해줘도 불평하고, 한 아들은 그냥 침대를 사줘도 감사하고, 뭘 해줘도 감사한데 한 아들은 왜 이런 침대를 사줬느냐, 왜 이런 음식을 주느냐, 왜 이렇게 잠을 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학교 가라고 하느냐, 늘 불평만 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된 우리로서 누굴 더 사랑할까요? 무엇보다도 어느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식을 사랑할 거예요. 불평하는 자식, 조금 내 자식이지만 좀 거리를 두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다윗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감사는 찬양으로 늘 항상 표현되어지는데 항상 다윗은 찬양을 했어요. 찬양.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보십시오. 이 감사의 힘이, 찬양의 힘이 어디 있느냐? 악령이 떠나요. 감사할 때 악령이 떠나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불안,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이 찬양할 때 마음이 상쾌해지고, 찬양할 때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찬양할 때 질병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는데 미쳐서 날뜁니다. 이 왕이 돼가지고 미쳐 날뛰어요. 그럴 때 이 소년 다윗이 와서 이 바로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자 이 악령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은 아까 감사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악령이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면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쾌해지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치료제와 같아요. 치료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예약 고맙고 감사하다, 스승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웃에게도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우울한 것이 사라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맞아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세요. 힘드니까 찬송해야죠. 우울하니까 찬송해야죠. 답답하니까 찬송해야죠. 찬송은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남편 앞에서 불평하고, 아내 앞에서 불평하고, 부모님 앞에서, 형제자매 앞에서 불평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고 힘든데, 너무 힘든데 사장님 앞에서 불평하면 그 집이 뭐가 되겠고 그 회사가 뭐가 되겠어요? 힘들수록 서로 위로가 되고 감사해야 돼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힘든 일을 잘 이기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셔서, 좋은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일을 힘들다 아니하고 이렇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입니다. 땡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꾸 감사를 해야 얽히고 설킨 문제가 풀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내가 당신 만나서 니네들 네 멋대로 해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 헛된 얘기를 하면 얽힌 문제가 더 얽히죠. 어두운 환경이 더 어두워지죠. 열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열고 싶으세요? 감사라는 열쇠로 여세요. 감사하면은 여러분, 우리 환경이 열립니다. 천국 문도 열립니다. 행복의 문도 열립니다. 건강의 문도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치료제와 같아요.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 영혼육을 치료합니다. 감사는 내 영혼육의 슬픔을 치료합니다. 감사는 이 아픔, 내 삶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바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느라고 키를 들고, 그리고 높이 올렸다가 받습니다. 그러면 알곡도 쭉정이도 쪼르르 해서 우리 어머니가 받고 있는 그 키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다시 쭉 던지면은 바람결에 따라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앞으로 주인 앞으로 점점 어머니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힘들수록 어리석은 사람은 쭉정이처럼 밖으로 주님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아주 그냥 고통과 죄악과 슬픔 있는 곳으로 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알곡은 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에 바람이 타면 탈수록, 이 세상에 흔들림이 강할수록 앞으로 점점 밖으로 안 나가고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알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바깥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C하고 영어를 쓰고 나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쾌락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가족들도 더 힘들어지고, 불평하면 이웃도 더 힘들어지고, 자기 삶도 막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인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그 가슴으로 다가온다 이게요. 곁으로 다가와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불평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 누추한 말. 누추한 말이 뭐예요? 여기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게 뭐예요? 음탕한 말, 저속한 말, 더러운 말, 불평스러운 말, 불만의 말, 어리석은 말, 공격적인 말, 이런 거,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이런 말을,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힘들면 더 크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크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누추한 말은 버리고, 이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말은 버리고, 불평의 말은 버리고, 힘드니까 더 감사하고, 힘드니까 더 많이 감사하고, 힘드니까 더 크게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삶이 힘들수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시작. 삶이 힘들수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다윗이 잘한 것이 아까 감사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기도. 다윗은 누구냐? 용기의 사람 플러스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해요. 다윗이 잘한 것이 이 기도. 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수들 앞에서도 기도했고, 전쟁터에서도 기도했고, 다윗은 많은 슬픔 중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아들을 잃었을 때, 자식을 잃었을 때도 기도를 이렇게 했고, 그는 외로울 때도 기도를 했고, 죽음 앞에서도 슬플 때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플 때도 다윗은 뭘 했느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다윗을 늘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줬어요.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잘 보세요. 내가 뭐 하는 날에? 간구하는 날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날, 간구하는 날,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날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째, 주께서 응답하시고, 간구하는 날에는 응답이 있다. 그 다음에 둘째, 간구하는 날에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 간구하는 날에는 세 번째, 나를 강하게 하신다. 잘 들으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그랬지, 내가 가만히 있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아니에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내가 기도 안 하면 응답도 없고, 기도 안 하는 날에는 힘도 없고, 기도 안 하는 날에는 내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죠. 삶이 힘들 때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불안하고 떨려요. 두려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품 안에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품 안에 있어요. 자꾸 엄마 찾고 아빠 찾아야 이제 과자라도 하나 더 주고 용돈이라도 더 주지, 품 바깥에 다 이제 자랐다고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엄마 아빠 찾지도 않는 애들, 품 바깥에 있는 자식들한테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주지도 않고, 내 주머니에 초콜릿이 있어도 주지도 않고, 내 손에 장난감이 쥐어 있어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바람이 불수록 가까이 기지를 할수록 세상에 풍파,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막 지구가 흔들릴수록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게 바로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주님께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조금 더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삶이 힘들 때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쓴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가볼까요?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온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보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사 온수들을 막아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슨 손? 오른손, 왼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일부러 오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힘 있는 손, 활동하는 손, 더 많이 모든 것을 이제 일하는 손, 그 손을 말해서 오른손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본문 8절로 가볼까요? 본문 8절입니다. 기도하면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슬픔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그 힘들 때 그 고생했던 것을 보상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으로 가까이 오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니까 더욱더 기도해야죠.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니까 하나님이 손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정말 눈물 나도록 슬프니까, 괴로우니까, 정말 삶 자체가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찾아야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힘드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힘들 때 더욱더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여러분들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이 힘들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시작. 삶이 힘들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힘들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술독에 빠지죠.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나선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죄를 짓고 살든지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멋대로 못된 짓 하다가 나중에 혼자 고립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겸손한 사람은 힘드니까 교회를 찾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이 2절로 가볼까요? 2절입니다. 자, 본문 2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 삶이 힘들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불성실하게 살고 술독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그러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 삶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은 삶이 고달플수록 힘들수록 교회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합니까? 예배하며. 삶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무너진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제단이 다시 쌓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제단이 쌓아지고, 우리 교회 제단이 쌓아져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내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예배예요. 내 삶이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드려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삶이 힘드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성전을 향해서 가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 매일같이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이 힘드니까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입으로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감사예요. 예배는 감사. 기도가 뭐예요? 감사예요. 예배 때 불평하면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기도하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러냐고요?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A, B, C, D, E, F, G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천사야, 저게 예배냐? 저 집사가 하는 게 저게 기도냐? 문 닫아라 그럴 거야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우리를 잇는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뭐냐? 예배 아니겠습니까? 감사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드니까 다윗처럼 성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예배 충실하고 성전을 가까이 찾아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코로나19를 대하면서 저는 솔직히 우리 인간들의 죄상이 너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교만 떨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 종대로, 원숭이, 사슴, 하나님께서 그 종대로 만들어줬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자고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 애를 만들고, 호박과 수박을 교배시켜서 호박도 아니고 수박도 아닌 것이 나오게 만들고, 여러분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거예요.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얻어 터질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지금 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실험실에서 나왔다,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대량 살상용으로 그걸 만들지 않았느냐 하고 막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그 나라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드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어디서 그런 실험을 하는 사람들, 생화학 실험 같은 거, 이 세균들 실습해서 세균을 모아다 가지고 그냥 거기다 폭탄에다 넣어놓고 이 미사일을 쏘면은 그 도시 딱 떨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세균이 펴져서 퍼져나가 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다 전염이 되도록 지 죽을 짓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게 그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거든. 다른 나라도 결국은 지 나라도 망하고, 그것을 만든 과학자도 그 사람도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인간들이 사람 살리는 일을 안 하고 죽이는 일만, 핵만 만들고 생화학 무기만 만들고 세균 전쟁을 만들고 이따위 짓을 하려다가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론에 저는요, 아주 틀린 얘기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맞다고도 지금 활증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도 사람 죽이려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핵무기뿐만이 아니에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지 스스로가 웅덩이 파서 지가 거기 빠져서 죽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와 그 시는 저는 언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저는 안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세예요. 말세 지 말이에요. 너무 인간들이 교만에 떨고 지금 너무나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이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인간들이 하나님 그 어떤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대항하고 반항하다가 보시기에 나빴더라, 보시기에 나빴더라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 터질만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수박이 수박이지 수박이 호박 같고 호박이 수박 같고 호박도 아니고 수박도 아닌 것들이 나오니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자고 호랑이를 교배하지 않나. 이거는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기 보면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종류대로 그 대를 이어나가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일인데 악한 짓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류가 회개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미안하지만 감쪽같이 이 인류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난화로 지금 야단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중국은 지금 물난리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금 올 태풍은 지금 일본을 정타한답니다. 올림픽을 하고 있는 일본을 갖다가 그냥 정면 돌파한답니다. 이 태풍이 어느 나라에서는 계속 너무 건조해가지고 맨날 그냥 산이 타고 또 타고 온 지면이 다 타버립니다. 지금 우리 지금 38도였어요 어제. 40도, 45도 금방 올라갑니다. 저는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열대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우기도 아닌데 장마철도 아닌데 시도 때도 없이 소나기가 내리다가 그쳤다가 내리다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보잖아요. 동남아에서 스콜이라고 그냥 한 번 왔다가 사라지고 한 번 왔다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나는 열대 그 열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재배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가 전 세계가 다 아프리카보다 더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온난화로 말미암아 인류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백억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영국의 뭐 기업가 소수의 사람이 잠깐 15분 우주 한번 구경하러 15분 구경하는데 수백억을 쓰고 돌아왔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15분 보려고 수백억을 쓰고 와. 지구촌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세상에 15분 보려고 돈 썩어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뭐라고 논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교만 떨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삶이 아프고 이렇게 우리 인류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나이다. 오늘 본문 6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서 우리를 모르는 것 같죠? 우리가 아무리 낮추고 겸손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너는 너무 겸손하구나.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낮추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기 멀리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 삶이 힘들 때 교회를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이 힘듭니까? 자신을 낮추십시오. 삶이 힘듭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시편 119편 67절은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번 더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얻어 터지기 전에 힘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도를 걷지 아니하고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멋대로 살고 악을 행했지만은 이제는 얻어 터지고 나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혼이 나야 혼이 깨지거든요. 이게 얻어 터지면 나만 손해라는 걸 아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서야
이제는 얻어 터진 다음에 삶이 힘든 것을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지금이라도 입만 열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인류가 지금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시점이야.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징벌이다 아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징벌이다? 제가 제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교만했어요. 인류가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고 그야말로 가증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동성결혼, 동성연애, 그게 성서적일까요? 저는 일본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성전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이트클럽 가고 술집에 가서 그리고 나서 자기 돈벌이 하는데 쓰는 사람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유, 목사님, 나는 남자의 몸을 가졌지만 여성적이에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많고요, 저는 여성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렇다면 저부터 저는 여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성남 목사 정말 여성적이에요. 내가 봐도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아주 결단력도 아주 분명하고요, 뭐 일할 때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착 그냥 결정하고 착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는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좋아하고, 저는요 남자지만 하도 여자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그냥 시장 가는 거 좋아하고요,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디 가서 집에 갈 때 두부라도 한 번 내가 사들고 가는 거 좋아하고요, 과자라도 한 봉지 사가지고 가는 거 좋아하고요, 집에서 요거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요. 그거죠. 그럼 나는 여성적이잖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한테 굉장히 사랑받았을 거예요. 남편한테. 제 성격을 보면 그래. 제 성격을 보면 남성적인 기질보다는 여성적인 기질이 제가 훨씬 많아요. 왜? 누님 넷, 여동생 셋, 어머니 할머니 여자만 자그마치 우리 집에 9명이 살던 집에서 살았으니까 여성적인 기질이 너무 많아. 원래부터 성격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남자한테요 사랑 많이 받았어요. 남편한테 여보 빨리 들어와, 찌개 해놨어, 뭐 그러면서 너무 사랑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 성격이 지금 여성적이고 너무 그냥 그렇다고 해서 호르몬이, 여성적인 호르몬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여성으로 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성격이 이래도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로 끝까지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 그 교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도전장을 내밉니까? 파괴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다 파괴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한탄스럽다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인데 그 망가지게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저지른 것 때문에 지금 온난화가 오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떻게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될지 아무도 몰라.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핫핫거려요. 지금 40도 42도 막 올라가요. 어떻게 살아요 지구에서? 그럼 외국으로 갈까요? 저 우주로 날아갈까요? 금성이나 목성으로 달나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교만했던 거 더 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저희들 죄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려고 했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을 너무나도 큰 짓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인류가 엎드려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다윗은 이 세 가지를 해서 이 힘든 일을 이겨냈어요. 첫째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수록 감사하라. 둘째가 뭐예요? 삶이 힘들수록 기도하라. 셋째가 뭐예요? 삶이 힘들수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